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죠. 한 해 동안에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기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기적이네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자, 우선 여기에 그림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몇천 명 이상, 수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은 바로 야이로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주여 꼭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소서. 정말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동안에 일이 좀 벌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주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여러 가지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뭘 뛰어넘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항상 뭘 뛰어넘어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대체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뭘 뛰어넘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체면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체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5장 22, 23절이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다. 이거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당시에 무슨 뭐 많은 공부를 해서 무슨 뛰어난 학위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슨 또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가진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이 경계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되었을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정말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 아니면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장이 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내 지위를 가지고 가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가져갈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뭐 가져오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만은 한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대꾸도 안 하세요. 아예 대꾸네. 들은 척만 어찌 못 들으셨겠어요.
다 듣고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른다든지 집에서 또 누가 부른다든지 근데 아무 들어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대답을 일체 하질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간두라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 딸도 못 고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뜸 뭐라고 또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십니까? 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냔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 무시를 당했다 그러면 놔둬요! 그러면서 아마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 다 고쳐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한 가지 칭찬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남자 대표로 백부장한 사람, 그 다음에 여자 대표로 바로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적도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은 계속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근처도 못 가는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가라. 가보니까 딸이 귀신이 나가 침상에 누워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을 원하시겠어요? 지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또 다윗,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개처럼 취급받는 여인도 나왔지만은 성경에는 왕 중의 왕처럼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다윗 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법궤가 자신의 궁궐로 들어오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냥 뭐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벌쩍벌쩍 기쁨의 춤을 춥니다.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말이죠. 그러고는 막 무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원문으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 계집종들 앞에서 쇼하고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 앞에는 못하죠. 어떻게 왕된 체면에 그렇잖아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더군다나 계집종들 앞에서 속살을 내보이면서 막 정신없이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가지고 있는 왕이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저주받게 하시고 반대로 이 다윗은 영광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자꾸 내가 사회에서 이런데 또 뭐가 어쩐데 이런 체면 붙잡고 가면 우리가 주님의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맹물 마시고 이빨을 쑤시는 그런 모습의 많은 옛날 양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체면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 그림도 재밌잖아요. 뭐예요? 거울 앞에서 말이죠.
야 하고 앞에는 멋있는 양복을 입은 것 같아. 근데 뒷면이 나오죠? 뒷면은 누더기예요. 내 본 모습은 누더기 입은 그 상황인데 사람들 앞에는 내 체면에 아 나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거울 앞에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체면이 물론 100%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우리가 또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체면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받는데 체면 때문에 받으려 그러는 사람. 아,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이것도 못해? 내가 아직도 이런 직분도 못 받아? 완전 체면 문화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아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이 직분도 아직 내가 못 받아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잘못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체면 문화예요. 또 교회 와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사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위치가 사회에서 어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지금 청소하게 됐어. 아 내가 지금 뭐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잘못 믿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잘못된 체면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 말구 위에 그야말로 마구간의 말구 거기서 태어나시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세리와 당시에 손가락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아무것도 갖추지를 못하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만일 체면을 생각하셨더라면 땅에 안 오셨죠. 체면을 생각하시면 그런 삶을 안 사셨죠. 또 체면을 생각하시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벗기신 채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죽음을 왜 당하셨겠어요. 만일 주님이 체면 생각하셨으면 아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내 체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뭔 체면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벗어버린 이 체면 문화 우리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아니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당장이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왜요?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 더 이상 괴롭혀드리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런 그 사정과 또 여러 가지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왜요? 아니 지금 아플 때 가서 기도를 해주시면 고쳐줄 수도 있지만 죽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바로 가셨으면 살아있을 때 기도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시다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가느라고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죽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더 일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을 잘 믿는데도요. 더 사업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더 주일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더 큰 어려움도 다가오고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자 훈련을 자꾸 목사님이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소명장이니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제자 훈련을 들어왔는데 일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 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자 훈련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몇 년 전으로 기억해요. 미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처음 맡아가지고 했어요. 15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 15명을 1년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 15명이 졸업하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수료하는 그날까지 15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다 당했어요. 이야, 어떤 한 사람은 완전히 부부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같이 그만 살자 하는 단계까지 막 가고 어떤 사람은 수료식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몇 바퀴를 굴러서 겨우 목숨 살아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1년 동안 1년 동안 제가 다 나름대로 다 살펴봤어요. 근데 한 사람도 이것이 어려움 다 당한 거예요. 그럼 생각할 수 있겠죠. 뭐야 이거 제자 훈련했더니 더 이거 힘든 일이 많이 생겨. 아니 나 안 믿어 나. 아이고 나 이제 제자 훈련 안 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 가운데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질수록 기적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커질수록 주님의 더 큰 은혜는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와 어려움은요. 우리 주님의 기적, 주님께서 베푸르신 능력 이런 것과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펜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펜턴이라는 사람은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펜턴이라는 사람은 우선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그래서 선교도 어디로 갔느냐면 제일 어려운 곳으로 가요. 죽음의 섬이라고 하는 것. 이 남태평양에 남양군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도 가면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1800년대니까 1800년 되면 한 200년 전쯤 되잖아요. 뭐 말할 수도 없이 힘든 곳이었어요. 오직 하면 죽음의 섬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게 거기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 믿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가만 놔두겠어요? 많은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족이 전부 동원이 돼가지고요. 이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집을 둘러쌌어요. 그런 전부 무기를 준비하고 나오면 죽인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식인종들이에요. 식인종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사람 죽여서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집에 밤에 자는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는데 성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 불 뚫고 나올 수도 없고 불은 타고 있죠.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다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 이 선교사님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으면 어찌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어디선가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쉐고 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슬슬 불면은요 불이 더 잘 타요.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바람이 불면 불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거기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그 시기는 다 놀래가 다 도망가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찾아갈 때에 우리 신보다 당신의 신이 더 커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땐 바람도 불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식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 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다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두려울 거 많아요. 염려할 거 많아요.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해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났어요. 아니, 죽었는데 뭔 약이 필요하며 죽었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필요한 거지.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식을 초월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와서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비록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는 죽었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그 소녀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부터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 나는 더 이상 안 돼.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주님 의지 않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 잘해봐. 네가 계속 해봐.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항복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왜 손 들고 해요? 이거 항복한다는 표시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항복의 손을 들 때 그 손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 주여, 이 문제를 맡아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하나님 필요하시겠어요?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자꾸 내가 뭘 들고 있으면 다른 거 어떻게 들어요? 내 손이 가득 차 있는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급과 은혜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올 때는 내가 내려놓고 그리고 항복하고 버릴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뭐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영상인데 아마 그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유치부를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유치부 학생 가운데 하나, 바로 여기 있는 이 학생인데 뭘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이가요 5살이나 됐나 6살이 됐는데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고는 자기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지 할머니한테 전도하려고 그리고 영상을 하나를 찍어가지고 할머니 들어요 그러고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큐.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손님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아이고 거지 스토리. 야, 참. 야,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말을 잘하네. 그죠? 아니, 어떻게 한 번 듣고 저거를 저렇게 그 표현을 그렇게 잘해요. 그죠? 예, 이게 할머니가 저거 안 듣고 교회 아닌다 그러면은 저래도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그죠? 근데 얘가 영어도 잘하네요. 그죠? 영어 뭐 해분도 알고 그다음에 또 지저스도 알고 씬도 알고. 야, 참 대단해요. 저런 소녀 나는 언제쯤 갔나?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죠? 예, 하나님이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것도 들고 가려고 그러고 이것도 포기 못하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은 기가 막힌 것들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천국 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꺼이 주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버리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또한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39, 40절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가리켜서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웃는 거죠.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 잔다고?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비웃었죠? 예수님이 잠시 후에 이 아이를 죽음에서 일으킬 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간다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비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비웃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었어? 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끝난 다음에 the end하고 end가 나오죠. 위에 있는 이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영화는 끝이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밑에 end라는 거에 줄 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발음 and 이거는 end입니다.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and와 end 이게 발음이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르요. end 위에 end는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어 끝났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거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 성도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흙에서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뭐예요? 그 관문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죽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에도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상식에 젖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상식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경험에 늘 밀려다니면서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수가 날 때에 거기에 나무 토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은 짐승 혹은 죽은 물고기 같으면 그 홍수가 떠내려가는데 그냥 같이 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라면요 얼마든지 그 홍수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상식과 거대한 경험의 물줄기로 우리를 이렇게 쓸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때로는 거슬러서 우리가 올라가며 주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다음에 41절에 주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굼이란 말은 영어의 calm과 비슷하죠. 그렇죠? 일어나라는 거. 오라 하는 말, 일어나라 하는 말. 달리다는 탈리타. 이거는 소녀라는 거. 어린 소녀를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아람어.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아람어. 그 아람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한 단어 안에 소녀 일어나라. 그렇지만 이 음성을 듣고 죽은 소녀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을 올해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이 죽어 있어요. 달리다고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닫혀 있어요. 달리다고 마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도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의 발도 살아나야 되겠고 내 삶도 내 사역도 내 일터도 내 가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우리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렇죠? 복음 찬송 달리다금을 제가 잠시 부른 거예요. 달리다고 마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변화가 되잖아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사람이 소망을 갖잖아요. 어떤 29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였었어요. 완전히 의식불명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1년 동안 1년 넘게 이 청년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 결국은 포기했어요. 결국은 포기. 그 가족에도 얘기하면 가족도 포기했어요. 왜요? 1년 이상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간호원들도 다 포기해요. 의료진들이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얘는 안 돼. 그리고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간호원 이름이 김수정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간호원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청년한테 귓속말로 올 때마다 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올 때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는 그러고는 한 달쯤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치료를 하고는 그러고는 퇴원해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다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간호원들과 의료진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그 당시에 교통사고 와서 했을 때 정말 혼수 상태 이런 손가락 하나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는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그 얘기도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그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도 다 들었어요. 저는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도 아무 가망이 없어서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려는 찰나 제 귀에 어느 분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그 간호원이 오더니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식사 시간이에요. 미음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고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이 약 먹고 꼭 일어나세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겨요. 그러니까 욕창 생기지 않도록 제가 몸을 돌려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러고는 또 몸을 그래서 또 마사지 해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반드시 내가 일어나서 다시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이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그러고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데 제가 그래서 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 아가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늘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